네, 우리 이제 에베소서 5번째 저희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2장 전반부를 같이 살폈는데요. 이제 본래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죠.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고 이 세상의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았던 이 사단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죄인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풍성한 이 긍휼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제 살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당연한 것을 받은 것처럼 혹 여길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게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 구원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고 긍휼이었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원수된 자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자녀 삼으셨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 이유와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또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왜 구원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이것을 알고 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먼저는 이제 자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주님 오시기까지,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주님 오시기까지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더 나아가서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이야기 나눴죠.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도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1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전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죠. 오직 자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합당한 모습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수 있는데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걸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 이 후반부를 같이 살필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5월을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 또 형제들, 또 자녀들,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달이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라고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더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믿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친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들이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힘써 순종할 때 가정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 복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복과 은혜는, 그리고 이미 주어진 복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과 그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그 은혜를 누리려면, 그 복을 누리려면 다른 게 없죠.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믿는 자와 또 믿는 가정들이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 아닌 다른 복을 혹시 우리가 또 구하고 있진 않은지,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어떤 성공, 또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이거 충분히 구하고 마땅히 구해야 될 바예요. 그때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같이 나눴지만 일용할 양식을, 매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기도이지만 거기에만 우리의 기도가 머무르지 않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복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불화와 대립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들 안에서도 정말 수많은 그리고 깊은 갈등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죠. 가장 사랑을 이야기할 만하고 기대할 만한 공동체가 가정일 텐데, 가정 안에서도 너무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 사회를 볼 때는 너무 거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경영자와 노동자가 늘 파업을 하거나 서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것들도 뉴스에서 너무 자주 보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갈등하고 원수로 여기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아마도 이러한 모습은 서로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이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더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이의 그런 관심과 다른 이의 일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또 우리 주의 뜻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소외 없이 함께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서로 높이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세상과 똑같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또 교회에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족, 여러분의 그런 혈연을 그 가족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의 가족을 생명만큼 귀하게 여긴다라면, 내 생명만큼 귀하게 여긴다라면, 그들 중에 누군가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이게 따지고 계산하기보다 누군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뛰어들 거예요. 정말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라면. 근데 가족의 어려움을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여긴다라면 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참된 가족의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기 때문이고 나만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들을 돕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과 헌신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냅니다. 그 결과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대가 지날수록 오늘날 가정에서 이런 모습들을 찾아보기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뭐 부모든 또 자녀든 형제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려 하기보다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내세우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뭐 부모든 형제든 언제든지 찾지 않고 관계를 선을 긋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고령에 이제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자신이 모은 그런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뭐 부한 분도 있고 좀 뭐 많이 가난한 분도 있고 뭐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조금이 됐든 자신이 가진 그 재산을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많이 꺼려해요. 자기 죽기까지 이걸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나쁘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러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 재산을 받은 자녀들이 딱 재산을 가졌을 때 부모를 돌보지 않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부모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부모들에게 재산을 바로 허락하지 않고 나중에 죽은 후에 그렇게 유산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조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부모의 유산으로 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경우도 이제 허다하게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하냐는 거예요. 왜 서로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이고 그런 모습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도 또 사회의 많은 곳에서 이런 불화와 다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전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본래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죠. 아담과 하와였고, 그런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내가 주가 되려 하고 내가 왕이 되려 할 때 결국에는 그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참된 복이 이제 저주로 바뀌어서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 때부터 그런 저주 가운데 태어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지만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여지없이 자기를 가장 높이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분내고 화내는 것을 보게 되고,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기의 뜻을 관철되지 않으면 이게 옳고 그르다를 다 떠나서 일단은 이제 자녀를 혼내거나 또 자녀에게 분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본래 어떤 자였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 아래 있을 때 어떤 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1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네,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대요. 육체로는.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자가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때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도 전혀 상관없는, 또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자가 바로 본래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죄 아래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이러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할례는, 여기서 할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자손들에게 명령하셨던 의식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살에 표시를 남겨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게 하도록 주신 게 이 할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음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또 구원받았음의 상징, 또 표징일 뿐만 아니라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여겼죠. 그런데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결국에는 이 할례,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하고 그들을 이제 폄하하고 또 그들과 이 관계를 끊는 그러한 도구로 이 할례가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언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율법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심판받기 합당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결국 그 소망은 참된 이 소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기쁨과 평강, 만족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본래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11절, 12절, 13절에서 이 11절, 1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래 너희가 어떤 자였는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자가 너희였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갈라선 자들이 바로 너희였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과 선을 긋는 그런 모습, 이게 지금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게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자예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자.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한 몸으로 지음받은 서로가 다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자가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고 우리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왜 이토록 다투고 왜 이토록 사랑이 없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의 어려움도 분명히 다들 한 번씩 이상은 많이 겪어 보셨을 텐데, 뭐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또 여러분이 속한 어떤 뭐 친구들과의 관계가 됐든, 이 관계가 깨지면 너무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거의 뭐 지옥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옥과 다르지 않고, 이런 관계의 깨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고 놓는 이들도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관계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그 사람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래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정말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겨줄 친구 세 사람만 있더라면, 정말 서로를 위한 그런 친구 세 사람만 있더라면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하게 서로를 위하고 또 생각하는 그 친구 세 명만 뒀더라고 하더라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세 명조차 얻기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세 명조차 얻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한 사람만 잘 소통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얻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정말 비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우리에게 이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또 소망이고 희망일 텐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영어 번역이나 이제 원어 번역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해요. 그러나가 있어요. 전에는 완전히 서로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하나 될 수 없던 그러한 존재가 우리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까워졌다라는 그 대상이, 여기서는 이 13절 말씀에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 이 서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13절은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또 선행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셔야 돼요. 모든 다툼, 관계의 깨어짐은, 또 잘못된 자기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우리가 서로 불화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 다투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냐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죄가 들어와 서로의 관계가 다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한몸됨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를 해결하신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네, 그렇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이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해요. 이 13절에서는 하나님과 나아갈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14절은 그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해요. 이방인과 유대인,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원수되게 했던 그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자기가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 말씀 좀 14, 15,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신데 자기의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서로 원수되게 했던 그 막힌 담이 뭘까요? 서로 원수되게 했던 막힌 담. 1차적으로는 죄겠죠, 죄. 1차적으로는 죄일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한 몸됨이 깨지고 서로 군림하고 다스리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로 더 원수되도록 이게 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이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 왜 율법이 서로가 원수되도록 하는 일에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선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원수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는 자예요. 율법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율법을 모르는 자예요.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또 부정한 것도 뭐 아무렇지 않게 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그 시대 또 에베소 지역 가운데 만연했는지, 그들의 삶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봤을 때 그들은 판단받고 정죄받고 도리어 그들을 적대하고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율법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때요? 원수되게 했던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냈던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폐하셨다. 율법을 폐했다.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을 폐했다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다 없애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시거나 이것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온전히 다 이루시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폐하셨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율법을 무효화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율법을 폐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이 모든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다 지키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의 모든 공생의 삶, 그 전 모든 삶에서 온전히 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의를 이루시고,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율법의 관점에서는, 엄밀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의 관점에서는 그들도 이방인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합당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하기를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기준은 율법을 받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이 율법을 알고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고, 또 율법을 힘써 지켰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수고와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0절에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며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인지,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걸 알아야 되겠죠. 다 알아야 이 기록된 대로 지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는데, 항상 행할 때,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거예요. 만약 모든 율법 중에서 한 개라도 범한다라면, 또 율법을 한 개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한 개라도 범한다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적인 이 조항을, 이 혹여나 이제 외적인 조항,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그 613가지 또 10계명을 전상 가운데 혹시나 다 지킨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사람은 어떨까요? 의롭다고 인정받을까요? 근데 그 사람도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만을 보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를 우리가 해야 하고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이제 나가라 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동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또 수백 번,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우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항상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온전히 그 뜻대로 행할 자가, 그 율법에 합당하게 행할 자가 한 명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모든 율법을 항상 온전히 지키심으로 그가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자기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적대하고 판단하는 그런 도구로 결코 사용할 수 없음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든 율법을 이루심으로 그 막혔던
그 담임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다 폐하심으로 이제는 서로가 정죄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에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제는 그 원수된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이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들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전에는 죄 아래 있을 때는 서로 원수되었던 자였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분열하고 원수된 자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한 세 사람이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세 사람으로 서로 화평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지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와 다른 존재로 여기시면 안 돼요. 나와 한 몸 된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나도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런데 이게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몸, 한 세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거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하죠.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이 뒤에 있어서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여러 번 이거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지만 16절에서는 이 둘이 하나 될 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존재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이에요. 한 몸 되기 때문이에요. 그 한 몸 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개별적인 존재로 주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보셔야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셔서 먼데 있는, 여기 먼데 있는 자는 이제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또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둘 다에게 예수께서 평안을 전하셨어요. 평안은 이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 근데 전쟁이 그친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서로 분열하거나 다투지 않아도 된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된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18절에 그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자녀된 자가, 하나님 백성된 자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아가냐 할 때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본래 나눠졌던 분열했던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전히 분열된 그 존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원수로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개인적인 그런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딱 예배가 끝나고는 여지없이 그냥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지체가 신음하든 또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전혀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여러분 이 모습은 여전히 죄 아래서 분열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전에 분열되었던 서로 상관없는 자였던 우리,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적대하고 서로 다투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또 평안 가운데 서로 화목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 교회를 바꾸셨음을, 또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 개인 신앙을 경계하셔야 돼요. 개인 신앙이 나쁘다, 옳지 않다가 이야기 아니라 그것만을 힘쓰고 막 새벽 기도도 하시고 뭐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또 모든 섬김의 자리도 있어요. 막 어떤 뭐 교회에 섬기는 자리도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어, 서로 한 몸으로 여기지 않아. 여전히 그런 섬김과 어떤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의 영향력을 더 키워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또 깎아내고,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를 보면 뭐 성가대나 뭐 그 외에 뭐 교사나 몇 가지 봉사를 감당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정말 신앙이 좋은 그런 분이라고 아마 여겨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종교적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러한 분이 자기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교회에 속한 이들을 나와 한 몸으로, 또 나와 한 몸 된 그런 한 가족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더라면 그 신앙은 거짓 신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앞에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가정 가운데 참된 평화와 또 화목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까요? 어떠한 자가 교회 가운데 정말 참된 그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누릴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그 복을 예배 가운데 누리고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릴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할 때, 나와 같은 존재로 우리 지체들을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 기독교의 복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정말 풍성한 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뭔가 더 수고하게끔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복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로 내 개인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거는 진짜 이게 어찌 보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이 한국교회에 너무 만연해 있어서,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너무 만연해 있어서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거,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면 갈수록 더 이거는 이제 가속화될 텐데, 이제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고, 그리고 저희가 먼저 이 사랑의 이 섬김과 수고, 또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 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좋겠어요. 주의 뜻 교회가 그런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좀 더 이어서 보면 19절입니다. 19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제가 오늘은 19절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좀 시간을 더 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 외인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외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이 유대인이 마치 이방인, 이 에베소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겼던 것처럼 이 적을 두고 판단하고 마치 나와 다른 존재로 여겼던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서로가, 이 외인이라는 이야기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물론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때 그런 분들은 아마 나그네처럼 자기를 여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그렇게 좀 소외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외적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들도 가족으로 여기고 물론 돌보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에 등록하고 한 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교회일 텐데, 그러한 교회에 등록되고 또 교회의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를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외인으로 여기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더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물론 우리가 서로가 조금 더 잘 맞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만나왔던 시간들이 있고 알아왔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더라면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들이 그들을 소외시키거나 또 차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 드러난다면 이건 진짜 우리 울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임을 또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지. 여기서 시민은 이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 바울이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 됐더라면 이 특권이 있거든요. 그 시민의 특권. 또 우리 대한민국 이 국민이라면 국민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많은 그런 복지나 여러 가지 특권들이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또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더라면 그러한 모든 그 특권과 권리가 동일하다는 거, 요거 이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이상 차별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 차별의 모습들, 여러분들 이걸 경계하시고 혹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서로가 삶의 형편이 너무 다를 때 도리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좀 막아달라고 이야기해요. 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편하다는 거예요. 조금 가난하고 또 많이 부한 분들이 함께 구역 모임을 하거나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난한 분들도 그렇게 불편하고 부한 분들도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형편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서로
차별 없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 학력도 마찬가지. 알게 모르게 서로의 그런 학력 때문에 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또 배우지 못하고 또 학력이 또 약한 분들은 또 그러한 분들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거나, 이런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역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한 몸된 지체들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별을 이 차별과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건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 차별과 연약한 지체들을 더 돌보는 것은 분별해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 아래에서 동생이 2명 있거든요. 동생이 2명 있는데 남동생이 저랑 4살 차이예요. 4살 차이인데 제가 남동생을 굉장히 시기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시기하고, 그리고 못되게 굴었어요. 제가 동생을 굉장히 괴롭히고. 근데 지금 한참 크고 나서 성숙하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동생만 사랑한다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동생만 사랑한다는 건 이제 차별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참 크고 보니까 동생이 굉장히 약했어. 자주 아팠고 막 학교에서도 막 쓰러질 때가 많고. 근데 이거 그냥 아플 수 있지. 근데 아픈 동생을 너무 막 돌보고 더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차별이라고 느끼고 부모님한테 굉장히 반항했던 것 같아요. 뭐 남들처럼 뭐 이렇게 막 큰 사고를 친 건 아닌데, 부모님이 부르면 뭐 약간 좀 퉁명스럽게 대답한다거나, 불러도 막 대답 않고 막 그러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제 반항을 아마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봐서 제가 이제 조금 성숙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내가 바보였구나. 그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동생한테 연약한 일을 더 돌보고 그를 온전케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부모로서 마땅한 일인데, 그리고 건강한 아이보다 더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이거 모르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하게 주님께 자라가지 않으면 이걸 이제 차별로 인식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가 누군가 어떤 지체를 향해서 더 돌보고 섬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다른 이보다 누군가를 더 케어하고 돌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또 소외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되는데, 혹시나 진짜 차별이 우리 안에 있더라면 이거는 이제 서로가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목사님 차별하지 마십시오. 좋게 말하세요. 좋게. 저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더 잘 또 뭐 따르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혹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차별하지 않고,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그런 차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에요. 동일한 시민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이 권속은 이제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한 몸 된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교회에 많이 쓰는 특별한 호칭이 있어요. 뭐 다른 데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 많이 쓰는 특별한 호칭이 있는데, 이 지체들을 향해서, 이 지체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호칭이야. 지체라는 거는 한 몸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부르는 거예요. 지체. 그리고 또 다른 호칭이 있는데,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불러요. 형제자매.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물론 오빠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동일한 거예요. 한 가족을 전제로 이야기하지만 그건 세상에서 쓰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만 쓰는 특별한 호칭이 있는데, 이제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져 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말하는 호칭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둔, 여러분의 우리의 동일한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우리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연적 가족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익함이 교회 안에서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혈연적 가족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가족의 모습 말고요, 정말 이상적이고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또 소망할 만한 그런 가족의, 혈연적 가족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분들이 있어야 돼요.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형제 자매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돌보고 또 케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면 저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지체들 중에 정말 감당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들을 혹 만날 때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뛰어들어서 이것들을 돌보고 온전케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의 제 모습들을 가끔 보면 이런 혈연적 이 가족, 그런 이기주의의 모습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떤 교회들을 가보세요. 그 안에 혈연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실제로 혈연 집단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들이 교회 곳곳에 있어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근데 이게 조금 확장되면 이제 손자 손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안에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반대하면 모든 자녀들이, 또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반대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여러분, 그래서 자기 가족만을 위하고 또 자기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서 도리어 교회의 한 몸됨을 깨버리는, 도리어 교회의 한 가족됨을 깨버리는 경우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 그의 피로 한 가족된 그 지체들을 나와 한 몸된 한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우리의 다음 자녀들이 정말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이 혈연적 가족, 저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가족 하면 몇 명 안 되죠? 지금 뭐 진영이 학범, 여기가 이제 혈연적 가족은 아니야. 혈연적 가족은 아닌데, 저랑 선이, 그리고 아내랑 선이, 이게 이제 혈연적 가족이겠죠. 아직 선이가 어려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도움은 안 될 거지만, 근데 그런 가족 이기주의로 가면 안 돼요. 가족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되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일들을 혹여나 이제 목회자가 개척하면 이제 가족들이 많이 처음에 개척할 때 도우러 오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저희 가족들은 지금 한 명 거의 안 왔어요. 거의 안 온 게 아니라 없어요. 근데 본래 온다고도 했었어요. 본래 온다고도 했었는데, 제가 정말 필요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이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온다고 한다면 저는 오라고 했을 텐데, 이제 개척을 하니까 어렵기 때문에 와서 도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지금 붙여주신 우리 한몸된 우리 지체들과 한 가족 안에서 이렇게 한번 세워가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흘러왔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이런 풍성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물론 혈연적 가족도 너무 중요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한 몸된, 또 한 가족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힘쓰는 시간이 또 5월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어갈 거 아니에요. 이 가정을 이루어갈 텐데, 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가정 안에서 이 한몸됨, 참된 이 한몸됨과 한 가족됨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한 몸 된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한 몸으로 여긴다라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아, 내가 언제 기분이 좋은가 생각해 보면 돼요. 누군가 내 말에 정말 경청한다라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이제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 우리 지체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그 수고로 말미암아 섬김받은 사람은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 답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에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이 한몸됨을 크게 느낀다라고 할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카톡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여러 단체 카톡방 제가 한 열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글을 남기면 어때요? 글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해주면 아, 그 사람이 나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글을 정성스럽게 남겼는데 아무도 댓글이 없어. 아, 뭐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수많은 잡생각이 다 들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근데 이걸 제가 딱 이제 많이 주로 제가 공지하고 남기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한 책의 사람들 안에서도 막 이런 공지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누군가에게 댓글을 잘 남겨주면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나도 잘 남겨야겠다. 근데 잘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귀찮아, 힘들어. 그거 하나 하는 게 굉장히 이 자기 부인의 이 모습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던 지점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모습 가운데 서로가 한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될까. 내가 조금 수고하면 다른 지체가 더 기뻐하고 힘을 낼 수 있더라면 그거 하는 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이거 제가 가장 목사님들이 말씀할 때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 이런 거 좀 싫어했는데 저가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의 일들을 많이 같이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뿐이다 이렇게 혹시나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 지금은 많이 일이 없으니까 지금도 일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 일이 없다고 하면 또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억울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교회로 살아갈 때. 근데 그때 이제 목회자가 어찌 보면 본을 보이는 게 너무 마땅해요. 근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거.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많은 시간과 또 여러 이제 힘을 쏟아야 되는 지점이라, 이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저도 저의 일을 잘 감당함이 이게 이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거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오해하실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있나요? 하여튼 없는데, 그런데 혹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목사님 지금 정말 열심히 말씀 준비하겠구나, 아닌가요? 열심히 준비하겠구나, 그리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도 그런 좀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모였는데 막 누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낙심하고 실족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 일들을 또 감당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구나, 이런 사랑의 신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면 정말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또 한 가족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의 뜻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